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리고 14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예보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7도 그리고 낮 최고가 0도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괜찮지만요, 여러분 목도리 감고 목도 따뜻하게 발도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고 이 겨울에 몸, 마음, 영혼 튼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연말까지 사랑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제일 좋은 길.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방을 가려고 하면 지방에 도로가 있고 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갈 때 지방에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다면 누구든지 고속도로로 가서 빨리 도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속도로가 있다면 우리가 그 고속도로로 가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금년을 되돌아보고 아니 내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고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가고 있나? 정말 나는 올바로 제대로 사랑을 했나?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연적인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희생적인 목숨을 내어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사랑장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오늘 제일 좋은 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먼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그들이 지도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서로 파당을 짓습니다. 부유한 층과 가난한 층과의 분파를 만들기도 했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또 있는 교인들도 있었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불신자 법정에서 서로 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고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서로 논쟁도 부리고 근데 여기에 더하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교회 은사를 가지고 싸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언이나 방언하는 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우쭐해지고 가지 못한 자를 그거를 놓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가 더 크다고 하면서 남의 은사를 무시하고 작은 은사를 가진 자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직분을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통역의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그렇게 자기의 지혜, 지식, 방언을 자랑하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미 완전히 구원받아서 천사 같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며 나가버린 사람, 선을 넘는 사람은 미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혼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음행의 문제도 튀어나왔고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장점,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개인적으로 톡톡 튀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봉사하고 여성교회 권사에 우리가 모든 이렇게 모임이 있고 봉사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맞고 누가 있으면 그건 우리하고 달라,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같이 못해. 여러분, 이게 어때요? 있는 일이잖아요. 현재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문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냐? 은사가 부족해서 문제냐? 아닙니다. 은사는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아닙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냐? 아니, 지식도 있습니다.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서로 당이 짓고 서로 분파가 나눠지고,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도 그리스도인데 교회가 지금 병이 들은 거예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병을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통해 오늘 12장 31절에 그들을 처방을 하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로 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냐? 12장 31절 다시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저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길로 너희들에게 안내할 테니 그 길로 와라.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욱 큰 은사라는 말. 자, 이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통역도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 우리들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더욱 큰 은사가 그게 뭐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전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예를 들면 방언, 통역, 지식, 지혜, 모든 은사 다 열거를 하고,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성도님하고 하루에 신방을 8집, 10집 매일마다 그렇게 할 때 같이 권사님 한 분, 지역장님 아니면 구역장님 같이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신방을 가면
은사들이 다 이렇게 겪어보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딱 신방으로 가서 저쪽에 과일 바구니가 이렇게 있고 과일 2-3개 있으면, 사과가 있으면 저거 깎아서 목사님 대접해서 깎아서 우리 하도록, 이거가 눈에 바로 띄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고 지금 이게 제일 좋겠다고 그걸 바로 나서가지고 자기 은사대로 그게 보여요. 자기 은사대로 그걸 하도록 본인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은사가 없으면 그게 안 보이죠. 왜? 다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료가 한 2-3가지가 있고 식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도 맛있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은사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열거한 모든 은사가 어떠냐면은 나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은사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모든 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거는 건강한 은사, 즉 너희들이 은사 받았다고 전부 나눠지고 분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게 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이거는 현재 모든 고린도서 12장에 열간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냐? 이걸 하나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둘째로, 그 은사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가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며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성령님이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아서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언도 예언도 신유 병고침의 은사를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은사를 안 받았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알아서 주시는 건데 못 받았다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은사라면 당연히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 못 받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도 있고 누구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책망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러면 왜 성도님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아서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헷갈리죠. 왜? 이걸 알아야 권사에도 여성교회도 또 우리가 안수집사에도 장로에도 우리가 모두가 교회 기간이 잘 돌아가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을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는 성령의 은사, 즉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자, 성경에는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나타나지만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라고 혹시 제가 주장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모두가 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받는 분도 계셔요. 어떤 사람은 병 든 사람한테 기도하면 나아요. 병 고친 거와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병을 못 고치냐, 너 왜 방언을 못하냐, 이거를 갖다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즉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하지 않으면은 너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받았으니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열매라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은사는 주시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은사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헷갈려가지고 어떠냐면 실제로 은사가 열매고 열매가 은사고 이게 혼동이 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이 스스로 뜻이 안 맞으면 서로 나눠지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열매는, 즉 성령을 받았다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옆에 교우들에게 대하여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절대로 타치해갖고 사람이 이걸 기다 아니다, 이거는 그럴 게 아니다. 반드시 맺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다시 5장 22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어 번역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요 한 가지 방법, 성령이 오직 임해야 하늘의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만큼만 이렇게 성령의 열매여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좋은 길.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은 열매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고린도후서 12장이나 다른 데 14장에 은사를 갖다 너희들이 은사를 반드시 모두가 다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자, 4장 10절 11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요, 오늘 사랑 시리즈 3번째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내일부터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자세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은 이런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냐? 제일 좋은 길인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까지 설교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하고 14장을 말해요. 사랑장을 말하면 고린도서 13장을 말합니다. 믿음장을 말하면 별명이 붙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은사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4장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은사. 12장도 은사장, 14장도 은사장.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의 모든 목록이 다 나와 있고 14장에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런데 가운데 사랑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장이 왜 가운데 있냐?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은사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 모든 것이 사랑의 태도로, 사랑의 중심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 은사를 14장에 올바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장과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예언도 방언도 봉사도 어떤 은사를 받아도 사랑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서로 부딪히고 당을 만드는 게 그들은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왜냐하면 은사를 준 거는 그 개인이 튀도록 개인이 잘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건데 개인으로 받아버리니까 사랑이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톡톡 튀면서 너 잘났네, 아니야 나 잘났네 이것만 하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가 끊어지질 않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 오래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집만 엄청 세지지 밑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 오래되신 분 하면 고개를 절러절러 흔들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만나니까 대답하지만 같이 말을 섞고 싶지 않는 게 오늘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이게 혼동돼서 왜 내가 너보다 신앙 경력이 30년, 50년이야. 그런데 그게 어떠냐면 사랑의 방법,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질 않기 때문에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은사장, 은사의 목록이 있고 14장에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은사가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동기, 사랑의 태도, 사랑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깊이 들어가면 아하,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요 예전에 나이 많으신 80대 되신 신앙인, 제가 직분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하고 교인들이 서로 밥 먹자고 얘기도 없고 굉장히 외로워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쭉 뭐 한 2시간 듣다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말 안 했어요. 자, 굉장히 은사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은사를 나아가는 통로가 좀 그러네요. 왜? 그러면서 고린도 12장 은사장이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고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요 얘기를 제가 한 30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걸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말을 덧붙였어요. 내 행동이 말이 세거나 말이 어떠냐면 잘못하거나 그러면 내 속에 사랑의 동기, 저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야지 사랑의 동기, 사랑의 태도,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경력이든 은사든 이거를 그대로 가더라면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그렇게 될 텐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왜 이걸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올바로 제대로 할 수도 없대요. 지금 이렇게 하면 뭔가 저의를 가지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선행도 못한대요. 왜? 이미 다 거덜나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래.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하는 고린도 13장의 사랑법, 이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야 비로소 인간적인 자연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랑의 태도, 사랑의 동기,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거를 통해서 나갈 때 그 사랑은 열매로서 작용하고 모두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목마름을 채워주고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흘러간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도 나가지. 사랑 없으면 전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사랑이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은사라면은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숨을 쉬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거는 은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근데 그 두 번째는 은사가 가는 길이 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인데 은사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 사랑을 통해서 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희한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의 마지막이고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14장 1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요. 가운데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사 12장에 다 은사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사랑장이 나오고 14장 1절에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14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전 성경은 사랑을 구하라. 근데 요즘 개역개정은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은사장 맨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게 좋은 길이 뭐냐면 13장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장 끝나고 나서 14장 은사로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흘러가도록 제일 좋은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도 봐요. 정치가 너무 어그러졌잖아요. 말이 안 될 정도로 혼돈과 어그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든 걸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다기보다도 이런 관점에 보면은 저분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심성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저분들이 사랑을 못 받았어.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위장과 포장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석양이 다가올 때는 가진 것, 내가 잘난 것, 그리고 멋있는 것 다 지나가 버려요. 그건 아무 힘도 발휘를 못해요.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는 둘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어떠냐. 그러면 무엇으로 가느냐? 인생의 본질이 뭐냐? 뭘 가지고 사느냐? 사랑을 먹고 산다.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거를 믿고 그것이 내 속에 모시고 가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곳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오늘 하루 애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제일 좋은 길이다. 가장 큰 방법이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잘났다, 못났다, 돈이 있다, 없다, 멋있다, 안 멋있다, 모든 게 있지만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다.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이것이 철저하게 교회에 알고, 그래서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사랑이란 걸 진짜 알면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아,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사는 거구나.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구나. 복음으로 흘러가고 전도로, 구제로, 또 어떻습니까? 선교로 흘러가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제일 좋은 길, 사랑의 방법을 따라 우리 은사도 활용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에 정말 값진 제일 좋은 길, 사랑을 통해서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 세상의 의미가 크고 정말 살아갈 맛을 반드시 정말 진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 하는 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한 게 아니라 사람이 붙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리 모두가 공통분모로 사랑은 모두가 해야 하기에 그 사랑, 우리 성령님의 도움받아 주님의 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살 길을 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임으로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마다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